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 한 곳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19으로 주눅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조명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을 때 코비드-19을 뛰어넘는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지난 주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경주자. 나는 예수님의 경주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풀 마라톤을 뛰어본 적이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하프 마라톤을 뛴 적이 있습니다. 그 마라톤을 뛰는데 얼마나 어려우는지 제가 아마 전체 학생 가운데 중간 정도 등수를 차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풀 마라톤은 26.22마일을 뜁니다. 키로로 말하면 약 42km를 뛰는데,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8가지 스테이지를 지난다고 하는데 제가 좀 만화 비슷한 걸로 간단하게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어떠한 스테이지를 지나는가를 우리 경주자들의 그 입장에서 한번 잠깐 1분 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I am going to die. Why did I ever decide to do this? My thighs are raw like 2 hams, and I think my toenails just fell off. What else could possibly go wrong? Oh, great, the runner's trots. Well, at least I haven't hit the wall yet. I hit the wall. I have never been so tired in all my life. Even my teeth are tired. I think I should just quit. Just stop passing me, you jerks! No, I need to power through. I didn't train for months to give up this late. Time to dig deep. Think of that Olympic runner who finished with a broken leg. That was really gross. But the point is, if he can do it, so can I. Now, come on. The finish line is right up there. 1 foot in front of the other. Yes! I did it! Oh, this is the greatest feeling in the... 마라톤을 뛰다 보면 벽을 빵 부닥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아픔과 고통을 만나지만 맨 마지막 8번째 단계는 elation, I did it, heaven, 내가 이거 해냈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흥분과 감격이 따른다고 합니다. 1세기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운동에 아주 열광을 했는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1세기에 살았다고 가정을 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로마 사람들은 entertainment, 우리에게 순간에 오락과 유흥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 사람들은 스포츠는 enrichment, 이것은 우리 삶을 활력소를 주는 이런 청량 음료 역할을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도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운동은 경주하는 것, 달리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신앙생활은 다름질하는 것이다. 그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님에게 이 운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신앙을 견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브리 기자는 신앙은 무엇인가? 시브리 기자는 신앙은 경주하는 것이다, 다름질하는 것이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경주라고 하는 헬라 말은 아곤이란 말인데 여기서 에거니, 몸부림친다, 힘들어한다, 괴로움을 참아낸다 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entertainment, enrichment, 순간의 여흥이고 삶의 활력소지만 정작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I am dying,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경주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경주자는 관객이 아닌 참여자다. 경주에 참석해서 뛰는 사람이 예수님의 경주자입니다. 12장 1절의 시작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러므로 라고 하는 얘기는 12장 이전에 하나님의 경주를 뛰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11장에서 자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생의 극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유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1장 33,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경주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이런 승리와 회복과 피할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공통적인 승리를 경험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극적인 순간에,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God did not show up.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셔서 돕고 구출하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자라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아 좌절하고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 혹시 누군가와 아주 진지한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마음의 실망을 경험했던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내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리라.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는 아이처럼 능력이 없고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하고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랑 약속했지 않느냐, 내 오른손으로 너를 끄집어내리라, 이럴 줄 알았는데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고 저는 속았습니다.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많은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 신앙이 뭔가, 신앙은 과연 뭔가, 내가 속은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이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탄합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내가 속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많은 선진들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앙의 경주를 뛰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소리치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실까요? 12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경주에 힘씁시다,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속임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경주에 힘쓰자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주에 참여한 숫자는 뭐라고 그랬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구름.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쓰여졌는데 헬라말로 구름은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네필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간간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말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하늘에 간간히 떠 있는 구름을 네필레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네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massive crowd, 하늘을 온통 뒤엎은 그런 구름을 말하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와 같이, 저것도 약합니다. 온 하늘을 덮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꽉 찬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너무나 증인의 숫자가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절대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경주에 관객이 되지 말고 경주에 참관하여 뛰십시오. 경주에 참관하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소리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서 내가 속은 것이 아닌가, 그런 깊은 회의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주셨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데요.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11장에 나오는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뛰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참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뉴송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주하다 보면은 참 힘들죠. 아까 보셨죠? I'm dying. 우리가 벽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듭니다. 힘들과 고난을 만날 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신 모델 예수님을 보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권면합니다. 12장 2절을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사람의 인성을 강조한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은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유대인 남자는 13살이 되면 바미스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론 그전에도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관습대로 13살 때 성인으로 정식 이런 트레이드 일하는 것을 배우고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17년 동안 목수일을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3년 5년간은 일을 배우느라고 실수도 하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17년 정도가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많이 익숙하고 노련하고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재고가 필요하고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30세가 되셨을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마라톤 주자로 참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을 때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지 않고 They looked down upon Jesus.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그런 모독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경주를 완주하신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운동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물론 마라톤의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도 포함이 되지만 가장 어려운 마라톤은 얼트라 마라톤입니다. 극단적인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은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멜본까지 544마일을 뛰는 겁니다. 조금 오래전 일이지만 1983년도에 이 얼트라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전 세계 30대 이하의 마라톤의 챔피언들 150명이 모여서 이 마라톤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마라톤은 보통 7일 동안 계속 뛰는데 18시간 뛰고 6시간 잠을 자고 또 18시간을 뛰고 6시간 잠을 자고 뛰는, 그래서 얼트라 마라톤, 극단적인 마라톤이다 라고 하는데 어느 날 클리프 영이라고 하는 61살 된 아주 이런 초라한 농부 한 사람이 이 마라톤에 참가하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면서 What a joke.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첫날 뛰는데 이 사람은 장화를 신고 커버롤 있죠. 원래 이 사람은 소를 몰고 양을 모는 사람이었는데 감자 농사를 짓는 이 농부가 7일 동안 뛰는 544마일의 이런 극단적인 마라톤에 선수로 참가하십니다. 사람들은 뛰면서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저런 바보 봐라, 저런 노인네가 있는가. 그리고 계속 뛰는데 첫날 18시간을 뛰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주최 측에 이 사람이 저렇게 뛰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을지 모르니까 저 사람을 말리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통 7일 만에 완주를 하는데 이 클리프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5일 15시간 4분 만에 이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고 1등을 했는데 2등과의 차이는 9시간을 먼저 앞서서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하시는가? 평범한 운동합니다. 처음에는 장화를 신다가 그 다음에는 평범한 운동합니다. 당신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호박씨하고 물 먹고 뛰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왜 당신은 잠을 자지 않았는가? 뛰다가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을 아무도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5일 15시간 4분 동안 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잠을 5일 동안 안 자고 뛸 수가 있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소가 2,0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소를 말을 타고 몰아야 되는데 말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소를 몰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틀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계속 소를 몰기 위해 뛰어다니고 양을 몰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상금 10,000불을 줬는데 그 10,000불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10,000불을 논아줘서 그 사람을 조롱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그런 실화가 있는데 잠시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ello, friends. We all know a marathon is one of the longest and hardest races a person can run. But did you hear about the ultra marathon they used to have in Australia? It was 544 miles from Melbourne to Sydney. It attracted as many as 150 world-class athletes. But then something happened that no one would ever forget. In 1983, a 61-year-old potato farmer named Cliff Young decided to enter the race. People were very amused because he had on rubber galoshes over his boots. And when the race began and all the runners took off, sure enough, old Cliff was left behind, shuffling along very slowly, but he was shuffling very persistently. Normally, during this 7-day race, the runners would go about 18 hours running and then they'd sleep for 6 hours. But nobody ever told Cliff that. When the other runners stopped to rest during the night, Cliff just kept on running. Some people were afraid old Cliff was going to have a heart attack, and they were asking the race organizers to show mercy and stop the crazy old man, but he would have none of it. Each day, he was gaining on the pack, because when they were sleeping, he was plodding along. During the last night of the race, Cliff passed all of these world-class athletes. Not only was Cliff able to run that 544-mile race without dying, he won, beating all the other racers by 9 hours, breaking the record and becoming a national hero in the process. What's really amazing is when they told him that he had won the $10,000 prize, he looked confused and said he didn't know there was a prize, and he decided to share it with the other runners. When asked how he was able to run all night long, Cliff responded that he grew up on a farm where they had about 2,000 head of cattle, and because they couldn't afford horses, he used to have to round them up on foot, sometimes running 2 and 3 days non-stop. So, throughout the race, he just imagined he was chasing after the cows and trying to outrun a storm. Old Cliff's secret was to keep on running while others were sleeping. You know, the Bible tells us that the race is not necessarily to the swift. Something like Aesop's parable of the tortoise and the hare, the tortoise just kept on plodding along. That's why Jesus tells us in Matthew 24:13, "He that endures unto the end, the same will be saved." Now, you might slip and fall during the race. You might even get off to a bad start. But in the Christian race that we run, the main thing is you want to finish well. Keep on running, friends, and don't give up. crazy
crazy old man, 저런 좀 정신 나간 노인네가 있나. 세계적인 선수들은 look down upon him,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우리 크리프 영이라고 하는 노인은 뛰었습니다. 계속 목표를 향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와우! 마라톤은 처음에 참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고 오늘의 구간을 뛰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일과를, 하루의 사명을 뛰는 것입니다. 뛰는 것입니다. 뛰는 것입니다. 뛰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보시면 정말 좋은 여건 속에 있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마라톤을 불편과 배고프다고 뛰기를 포기하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맛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시브리 기자는 계속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6절과 17절입니다.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잠깐의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과 팥죽을 바꾼 그런 아시는 인물로 성경은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COVID-19이 우리에게 불편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우리를 격리시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패스를 하고 똑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 구간을 뛰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더 좋은 은혜를 얻는 주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주자의 신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옷벗김을 당하시고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내려오지 않으시고 언어를 상징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의 예수님 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신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첫째는 가정과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혹시 이런 COVID-19이라고 하는 오랜 어려움을 지나면서 부부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또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이가 벌어진 성도님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 불편을,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신앙의 경주를 끝내게 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과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아버지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인내로 이 마라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이 주실 더 좋은 곳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일부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거룩한 부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러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고 옆에 있고 뒤에 있습니다.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이 좋은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COVID-19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께서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호흡과 같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참으로 쉽지 않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성령의 감사가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운동하는 그런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우리 삶 속에 나누는 신앙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뛰는 다름질 선수들입니다. 때때로 벽을 치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불편을 만나지만 우리 구약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로 우리의 신앙의 구속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를 통해 신앙의 모델을 세우는 그런 자극제와 격려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처소에 있던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한 주간도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